성탄절의 여러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실 때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 탄생을 두고 표정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정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표정입니다.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헤롯은 로마의 시저에 의해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무렵 주전 4년까지 약 35년 이상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당시 나이가 무려 7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의심도 많았고 잔인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역모를 꾸민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세 아들과 아내, 장모까지 살해할 정도로 약간 미치광이 같은 그런 분봉왕이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그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모두 다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의 어떤 왕위를 뺏어가려고 하는 자들로 보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죽이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여기 소동이라는 말은 심히 교란되고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힌 것을 말합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한 헤롯이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들은 헤롯과 함께, 예루살렘 사람들은 헤롯과 함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헤롯의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져서 자신들을 향한 학대가 더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공포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실제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 탄생은 인류 역사의 가장 기쁜 소식인데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방 종교 지도자들이 성탄절이 되면 목사에게 성탄 축하 메시지도 전하고 어떤 절은 성탄절 축하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진정한 축하일까요? 이방 종교 지도자들이 성탄절을 축하한다는데 그 축하가 진짜 축하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헤롯이 예수님 계신 곳 알려달라 그랬지요.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진짜 헤롯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알려달라 그랬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경배하려고 알려달라 그랬냐고요. 다 죽이기 위해서 알려달라고 했죠. 저는 이 시대 이방 종교 지도자들이 성탄을 축하한다는데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탄생의 실제를 인정한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지요. 축하한다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 부처도 구원자가 아니고 이방의 어떤 종교 지도자, 교주도 구원자가 아닌데 어떻게 감히 그들에게 우리에게 축하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만 들어도 공포에 벌벌 떨겠지요. 예수님이 우리 계시록 공부 많이 해서 알지만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십니까?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죠. 심판할 때 그 종교 교주, 그 종교 지도자가 제일 먼저 심판을 받는데 축하를 해요? 그들이 아마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재림에 관하여 제대로 안다면 헤롯 왕처럼 공포에 붙들리게 될 것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성탄 축하 소식에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그들은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축하할 수 있는 거예요. 헤롯이 경배한다는 이 소리를 믿지 않았듯이. 아니, 헤롯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말을 누가 믿습니까, 당시? 이 시대에 어떤 이방 종교가 성탄을 축하한다. 웃기는 소리.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밌는 표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헤롯에게 소개해줘요. 4절에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모든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그들을 보좌하던 일반 제사장들까지 다 포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었던 산헤드린에서 최고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자들, 서기관들 역시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었고 무엇보다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온다고 했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요. 이들은 알고 지금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헤롯에게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오심에 관하여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얘기를, 그 예언을 알고 있다니까요. 날 장소까지 헤롯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헤롯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헤롯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저는 이 시대에 이런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백화점들마다 성탄절을 내걸고 장사에 분주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성탄트리보다 술집 성탄트리가, 어디 대도시 한번 가보십시오. 시마다 구마다 성탄트리를 얼마나 크게 달아놓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디에서 날지까지 헤롯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았고 헤롯에게 빌붙어서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술집에서 성탄절 트리를 달아놓지만은 그들은 술 팔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도 소개하더라고요. 마구간도 만들어놔.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참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요 1층 로비에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찬양 소리는 없습니다. 우리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알기는 잘하는데 지금도 돼지머리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 왕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쇼핑하고 노는데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언제부턴가 성탄절 발표에 예수님 없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성탄절 발표 예수님 없어졌습니다.
산타가 주인공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표정이 하나 더 있는데, 누구의 표정? 동방박사의 표정. 동방박사는 달랐습니다. 11절에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애물로 드렸다. 당시 예수님의 동족 유대인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데,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달려와서 신적인 경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성탄절에 동방박사는 지금 없습니다. 동방박사 대신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엎드려 그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진정한 왕임을 당당히 선포하고 신적인 경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온 세상에 당당히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뜨겁다 그래요. 뜨겁다. 그냥 드럼 소리가 크기 때문에 뜨거운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은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예수님 믿은 것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어. 감격이.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이 어떤 뿌리는 깊을지 모르지만 감격이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뜨거워. 목사가 그냥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뜨거운 게 아니라, 찬송 인도자가 그냥 혼자 소리를 크게 부르니까 뜨거운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 베푸신 구원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산타를 숭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연말은 의외로 잠잠합니다. 우리 교회 성탄절은 의외로 내년에 베푸실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더 크게 쓰임받을까, 어떤 그 사역의 준비 차원에서 연말을 지내고 있지, 우리가 연말에 뭔가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다. 세상 왕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인데 과간인 것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직 결정도 안 났어. 벌써부터 대통령 되겠다고 선봉을 트니까 그 뒤에 줄을 서가지고 하부를 하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뭐 한 자리 해보겠다고 내년 구청장이 되고 뭐가 되고, 벌써부터 이 정치 계획표가 쫙 나오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구청장도 하고 구의원도 하는 거지. 대통령이 어떤 줄 베풀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대통령이 감옥 가면 줄줄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 오늘 또 세례식이 왜 중요합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공동체 앞에서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내 삶의 예배 모습 가운데, 내 삶의 행동 가운데 나타나야 돼. 우리 아들, 딸들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잘 안 나오는 것은 엄마, 아버지가 고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말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해놓고 자기가 왕이든가, 세상 왕이 왕일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세상 왕 예배드리지 마라 한다고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청장을 하겠다는 사람도, 국회의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도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구해야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사람들 나를 돕는 것은 그건 괜찮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당신 오래 가지 못해.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을 많이 맞아봐서 이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별이 둘둘둘, 별이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시대입니다. 별 같지도 않아. 우리가 군대를 가보면 그 별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위대한 별인지를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입장에서 그 별, 정말 저는 헬기 부대에 근무를 했는데 그 별자리가 헬기를 타는 것을 임무 수행한다 그러는데 그 임무 수행이 있는 날은 우리 사병들이 총동원돼서 그 헬기 광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앞에 성판을 달고 심지어 공중에서 뭔가 서로 이렇게 같이 부딪게 되면 그 별이 지나갈 때까지는 모든 비행기가 하늘에서 멈춰 서 있는다. 이런 진짜 별이 떴다 그러면 동네가 난리가 나고 부대가 난리가 나는데 요즘 그 별들 우수수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대단한 대학을 나와서 대단한 그 인생 경험을 거쳐서 별이 어떻게 군인답게 살아야지 정치인에게 빌붙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신가? 이 고백이 진짜 인간은 예배 가운데 드러납니다. 왕이시다. 오늘도 나는 그래서 항상 보통 교회들은 성탄절 2부 때 24일 날 불러내가지고 한 판 또 발표회를 하고 25일 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언제부턴가 그럴 필요가 없겠다. 그 집중. 예배 가운데 진짜 멋진 성탄절 예배는 우리 아이들이 발표회를 통하여 여러 모습을 통하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것. 오늘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이 상황이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여기서 우리가 감사 예수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부를 테니까. 감사 예수 감사 예수.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제도 우리 이상한 목사랑 이렇게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돈 100만 원만 통장에 입금이 돼도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가 웃으면서 그랬어. 왜 지난날에는 그렇게 돈을 많이 줬는데도 감사합니다 못했을까요? 지금은 100만 원만 줘도 감사합니다 아싸. 뭔 말인지 모르신 분은 그냥 감사하시고요. 옛날에는 훨씬 더 돈을 많이 입금해줘도 감사합니다를 못 들어봤어. 근데 100만 원만 입금해줘도 감사합니다 아싸 이런 고백이 나와.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어떤 그 돈을 쫓고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지 쫄쫄이 아주 그냥 그 다 말라보니까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뭐가 막 풍성하게 줄 때 한 거하고 아무것도 못 주면서 할 때하고 다르더라고 이게. 여러분 다른 건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만 영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동방박사의 모습이 평생 우리 예배 모습이기를 원하고 동방박사의 모습이 가정교회 예배 모습이기를 원하고 동방박사의 모습이 여기 찬양팀의 모습이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동방박사의 모습이 여기 있는 백목사의 모습이기를 원하고 동방박사의 모습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모습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도다 평화의 왕이 오셨도다 천능자가 오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